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힘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동시에 우리 영유아부에서, 어린이부에서, 학생부에서, 그리고 영어 예배 장소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따 오후 1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은혜가 그곳에 우리 다음 세대 또 영어 예배팀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국에서 읽은 책인데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불어권인 이곳에 와서 이 말이 그 레 미제라블에서 레가 이 관사구나, 여기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장발장이 감옥에서 탈옥합니다. 그리고 교회, 캐톨릭 교회 신부집에서 하루 잠을 잡니다.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일어난 다음에 은수저를 훔쳐 도망갑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잡힙니다. 경찰은 장발장을 잡아서 신부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신부님, 이거 신부님 댁에서 훔친 거 아닙니까? 그때 신부는 장발장에게 화를 냅니다. 장발장, 내가 자네에게 화가 났네. 왜 내가 은촛대도 가지고 가라고 말했는데 어제 왜 은수저만 가지고 가고 촛대는 안 가져간 것인가? 그러면서 장발장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경찰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사라집니다. 둘만 남았을 때 장발장이 신부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때 신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은으로 자네의 영혼을 사네. 이 은으로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네. 그러니 이제 그 절망과 증오에서 자유하게. 왜 교회의 신부는 그렇게 장발장을 대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신부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에 반해 사람의 사랑은 내게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는 사랑입니다. 내게 매력이 풍겨나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산 가운데 나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의 사랑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다 사라졌을 때도 하시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내게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도 하시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아주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분. 두 번째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먼저 뜻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앞에 항상 창조적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조적인 부르심입니다. 내게 재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조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내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창조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까? 첫 번째로 말씀으로 인생을 창조하십니다. 시편은 모두 150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독일의 여러 해 전에 클라우스 웨스터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첫 번째 시 시편 1편과 119편, 이 두 개의 시가 기둥이 되어서 이 두 개의 틀로 150개의 시가 구성되어 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 시편 119편을 제대로 이해하면 시편 전체 150편이 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 119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105절입니다. 10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새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사업도 못하고 일하러도 못 가고 그러자 정부에서 캐나다 전역에 있는 건물을 렌트해서 사업하는 모든 사업장의 렌트비의 많은 부분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봉급 비슷하게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자 말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체감으로 한 50% 정도는 코로나 전보다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요새 불경기야 하면서 길이 안 보여, 길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해당되지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여기에 나와 죽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는 길이 보였습니다. 바다 아래로의 마른 길이 하나님 눈에는 보이셨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길이 보이십니다. 시편 43편 19절에서 화면 열어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3편 1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광야는 모래밭이고 아시다시피 바람 한번 불면 어저께 걸었던 그 길이 그냥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길이 보이시고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보이는 이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없었던 길이 보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배불리 먹으면 전에 안 보이던 길이 내게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에 핍절하면 있는 길도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앞을 인도했습니다. 불 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서 서고,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은 그때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언제 일어나서 갈 것인가, 여기에는 얼마나 머물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이후로 저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원하십니까? 앞길이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곳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평탄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몇 구절 안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107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그런데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고 10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데리고 가시는 곳,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갑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경험으로 하는 생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계획으로 하는 생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생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반전을 이루십니다.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는 뜻만 아니라 그 길은 반전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사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정확하게 느낍니다. 살다 보니 나 연약합니다. 나 무력합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많습니다. 나 실패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세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에게도 나타난다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상하는 길로 들어서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면 나도 그렇게 비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도 포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을 받음으로써 인생의 반전을 이룬 역사가 많은 역사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 욕구의 6단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섯 번째,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뭐냐면 존경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애굽에서 압제받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첫 5권의 책을 그에게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권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자 진짜로 참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공급자로 달라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공급하셨고 모세가 창조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문제는 내가 실패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실패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공급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한 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신도 포기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공급을 받음으로써 인생이 반전되는 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내가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실패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하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제16대 에이브러함 링컨을 꼽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 낸시는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책을 유품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은 정확하게 20년 전 1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면서 저희에게 제가 장남이라고 저희에게 물려주신 책입니다. 성경책을 링컨에게 유품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이 성경은 매우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가보이다. 내가 땅 100에이커를 물려줄 수 있는 것보다 이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성경책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나는 더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그 이후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어머니가 링컨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셨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나이 14살 때 새엄마 세라도 돌아가셨습니다. 19살 때 누이를 잃게 되었고 26살 때 약혼녀를 잃게 되었고 41살 때 차남 에드워드를 잃게 되었고 53살 때 세 번째 아들 윌리엄을 먼저 보내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었고 인류 역사에서 흑인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낡아빠진 성경책,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경책을 항상 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취임할 때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위에다가 대통령의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며칠 전에
뉴욕 시장 취임식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슬람이라 구란경을 위에다 놓고 선서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위에서 거기다 손을 얹고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으로 인해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1893년 미국의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가 수많은 교회의 일꾼들 데리고 보스턴에서 연합 사역자 대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성경책이라고 하는 제목을 딱 써놓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시상이 떠오르던 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틸만이라고 하는 목사가 거기에다 곡을 붙여서 그 대회, 사역자 대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곡이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왔는데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후렴은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유산은 없어도 됩니다. 쓸데없이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예를 줄 것도 없습니다. 권세를 안겨주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됩니다. 만약에 말씀은 못 물려주고 다른 건 물려주게 된다면 오히려 자녀를 해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반전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되셨습니다. 화면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거리에 나오면 이 노래방송이 들렸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도 들렸고 학교에서도 불렀습니다. 전 국민이 불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마 이 가사가 목표한 지점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상당히 잘 사는 데까지 도달했습니다. 한국 역사 5,000년 역사상 최고로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세계 어디를 방문해도 그 화려한 그 모습을 보고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살게 되고 난 다음이 어떻습니까? 남는 게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니 그 전에 그렇게 노래 부르던 잘 사는 게 이거 별거 아닙니다.
저 19세기와 20세기는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의 시대였습니다. 이 대결을 간단하게 두 단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빵과 말씀의 대결이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먹는다고 하는 문제,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수많은 곳에 무력 행사를 했습니다. 이 6.25 동란도 사실은 그의 주장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이에 비하여 기독교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40일을 지금 굶었어도 말씀이 먼저다. 빵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돈을 준다고 될 존재가 아닙니다. 돈을 가진다고 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되려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그래서 저 독일의 유명한 본 헤퍼 목사님은 그의 책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요, 옳은 말씀도 아니요,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요,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살아서 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나를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을 살려내신다. 이 감격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옛날 성경인데, 옛날에 쓰여진 성경인데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변덕에 있습니다. 스핑크스, 수수께끼 아시지요? 아침에는 4발로, 점심에는 2발로, 저녁 때는 3발로 걷는 동물 중에 가장 변덕스러운 동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만나고 살아가면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대개 내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반전의 일들도 내게 생겨납니다. 이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더럽게 재수없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수많은 파편들을 꿰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느 것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낭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파편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국의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갤럽 폴 여론조사 아시죠? 갤럽에 들어가서 평생
갤럽에서 이제 사장 다음까지 위치에 올랐던 그분이 거기를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이분이 한국 크리스천들을 조사했는데 하루 평균 유튜브에 집중하는 시간이 2시간이랍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유튜브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24시간 즐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거 하나 있으면 누구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빠삭한데 성경에는 낯이 섭니다. 그래서 내게 창조의 일도 나타나지 않고 반전의 일도 나타나지 않고 내게 인생의 수많은 파편들이 아름답게 꿰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하는 일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면 나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신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